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의 대탈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5월 10일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을 하면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35차례나 언급하면서 유난히 자유를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서만큼 강조한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이 연설을 듣고 감동을 크게 입은 사람들이 물론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은 탈북민들이었다 그럽니다.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를 지내다가 2019년에 망명한 유현우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연설을 들으면서 가슴이 여러 번 뭉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 존엄이란 반인권적인 차별 속에서 강제 동원되고 지도자와 악수를 하려면은 알코올로 손을 닦아야 하는 북한의 권위주의적 1호 행사와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이것이 북한 주민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로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그 리종호 씨는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자신의 마음에 다가왔다, 이렇게 감동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평등보다 자유가 앞설 때 평등도 확산이 되지만 자유보다 평등이 앞서게 되어지면은 자유도 평등도 축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자유가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평등한 곳, 이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곳, 이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곳은 감옥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장 평등한 감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은 그곳에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제한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지배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 할 때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다가 탈출해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여러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로부터 노예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자유가 필요했고 애굽의 억압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비참했고 또 자신들의 존재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소중한 자유를 안겨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강력하게 일으키시면서 바로를 제압하고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누가 이들을 자유롭게 여러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냐? 자기 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배우라고 이렇게 하냐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의 역사요,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제대로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해방이 되어지는 거,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터치가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유케 되는 영향력이 우리 안에도 엄청나게 여러분 밀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이 역사를 미리 계획을 하시고 이거를 진행하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말씀하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이 출애굽기를 풀어가기 전에 창세기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나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주어지는데, 다른 민족에게 고난을 받은 후에 나올 때는 많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땅을 뭐 금방 주지 않으시고 먼 미래에 주시는 건가?
또 왜 하필이면은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거를 이미 몇 년 전에요? 거의 4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400년 전에 예언을 해놓고 돌아보니까 40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일이 벌써 400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 때 벌써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 그 말씀에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다가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제일 먼저는 제국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노예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400년, 뭐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00년이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도 자식 세대도 손주 세대도 모두가 다 이게 노예 생활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보면은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진짜 막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통곡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당대 최고의 제국의 노예인데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무슨 힘으로 벗어나겠어요? 네? 노예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탈출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 일은요,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영광의 대탈출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광의 대탈출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탈출은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게 첫 번째 탈출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걸 통해서 진짜 교훈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애굽의 노예보다 훨씬 비참한 게 뭐냐면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죄라는 감옥 속에 태어나서 죄라는 감옥 속에 살다가 죄라는 감옥 속에서 여러분 운명을 비참하게 맞이하는 것이, 그리고 그 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철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절망이 뭐냐?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인데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지금 2022년 6월 19일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건 할 수 있다. 물론 돈하고 시간이 따라줘야 되고 그 있어줘야 되지만 자기가 원하는 건 뭐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오고 싶으셔서 교회 왔단 말이죠. 또 뭐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되고 영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영상으로 볼 수 있고 무제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죠. 그러나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공산국가에서는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또 죄를 진 사람들은 감옥 속에서 자유를 제한받고 살아가고 있고 또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 같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뭔가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있으면 다 건강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뭐 다 건강하게 별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뭐 MRI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세밀하게 점검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쭉 우리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멀쩡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침투를 해서 우리의 생각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이 감정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삶을 내팽개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갑자기 기분이 한번 다운이 되어지면은 도대체 이 감정이라는 게 뭔지 자기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눈은 말똥말똥하고 생각은 깊고 밤은 깊어져 가고 긴 밤 지새우며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정상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성공도 했어요. 사회적으로 출세도 했어. 배울 만큼 배웠어. 근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도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는지,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안 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잘 먹는 시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못 산다 이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지만 모든 자유가 주어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 바이러스에 붙들려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죄의 영향력은요, 어쩌면 애굽의 노예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문제에서, 누가 내 삶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냐. 내 자신이 문제인데, 내 속에 있는 내 감정 하나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갑자기 막 사람이 속에서도 막 폭발을 하면 그 얌전하던 사람도 막 주먹질을 하고, 애도 때리고, 뭐 아내, 자기 와이프도 때리고, 카드 마음대로 막 긁어대고, 집안이 어떻게 되든 알지 몰라요. 약을 먹고 막 차를 들이밀어가지고 아무데나 처박질 않나. 그 멀쩡할 때 멀쩡한 것이지, 언제 폭발할지, 언제 그걸 해야 될지 몰라요. 술 먹으면 저한테 늘 전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끔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씩 해요.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대. 그게 뭐 술 먹고 우리 뭐 세상에 배는 게 있겠어요? 무서운 게 없지 뭐. 근데 무서운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무섭대. 자기가 무섭대. 내가 나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가는 거예요. 뭐 일반적일 때야 그렇게 하죠. 근데 어떤 한 사건이 탁 터지고 어떤 한 일이 탁 터지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마치 애굽의 노예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뭔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때만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내 속에 숨어 있어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게 죄의 역사예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멀쩡히 예배 드리고 갔다가도 얼마든지 딴짓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누가 건져주겠어요? 누가 건져주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고쳐줄 사람이 없다. 의사가 고쳐주겠어요? 뭐 공부를 한다고 고칠 수 있느냐? No. 아무도 못 고쳐줘요. 누가 고쳐줘요? 누가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상처 잘 받는 분들 기억하세요. 상처 잘 받는 분들은 상처 잘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나 상처 받았어. 당신한테 상처받은 사람 더 많을 수 있어요. 너무 상처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고쳐줘요. 남편이 아내 고칠 수 있나요? 아내가 남편 고칠 수 있나요? 부모가 자식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어렸을 때 좀 교육해 주는 것 뿐이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점점점 이런 자유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떤 데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참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여러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요.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430년 만에 나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41절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12장 다시 한번 돌아오셔가지고요. 돌아오셔서 4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렇죠? 몇 년 더 걸렸어요? 네, 30년 더 걸린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30년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년이에요? 470년 걸려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47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할 당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인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죄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날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광의 탈출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오래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좋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깥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해 하고 죄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쩌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때문에 고생한 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을 샘플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민족에게 이렇게 세상 제국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심각한 더 본질적인 문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노예에서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의 세력이 강력하고 사단과 마귀가 그 죄를 갖고 사람을 얽매이고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망가졌어도 더 놀랍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구원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고 부지런히 살면 돈도 벌고 잘 살기도 하고 좋은 집 구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잘 살 줄은 보지만 인생이 그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타락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서 네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은혜를 누리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예언을 냈고 430년 후에 해서 거의 500년 가까운 세월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이후로 14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19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1900년 만에 이 한반도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지금 한 130년 동안 온 거예요. 근데 참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4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시작.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가 나왔다 그래요? 누가 나왔다 그래요? 여호와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 같아요? 군대 안 같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군대 같아요? 안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하나님의 군사 같아요? 안 같아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같아요? 안 같아요? 야, 같아요 소리 듣는 사람들은 할렐루야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이 뭐, 여러분 400년 노예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쩌드럽게, 여러분 뼛속 깊이 노예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예 티가 구원을 받았어도 광야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팍팍팍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예요, 노예. 그 노예의 이 근성 기질, 이게 아주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아주 뼛속까지 여러분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군대가 왜 중요하냐? 수많은 대적이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의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삶에 아무리 많은 장벽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어려운 일도 겪고 시련도 겪지만 그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뭔지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여기시는구나. 우리는 능히 감당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길, 어떤 거라도 극복하고 이기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장정만 60만이 나왔고 거의 한 200~300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당시 인구 대비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번성케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만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왔어요? 수많은 잡족이 나왔어요. 잡족. 영어로 하면은 many other people인데 그 당시에 그 전쟁에 갔다가 전쟁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하층민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나온 거예요. 그냥 덩달아 나온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녀들이 아닌데 그냥 접들이 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같이 출애굽을 여러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 혈통만 한 게 아니라 이런 허다한 잡족들이,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그 당시 하층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보니까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 여러분, 이런 잡족들도 다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이 건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는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표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은 세례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지금 뭐 교회 오는데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럴 때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할 때 하나님, 저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실 수 있고 아무리 망가진 거라도 아무리 깨어진 거라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보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처치 쇼핑하듯이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요즘은 가난한 교인이 많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교회에 적은 안 두겠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올 수 있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져서 함께 공동체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다 생존하기 어려워요. 어쩌면 그냥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 받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고 아리까리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불렀구나.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구나. 이런 담대한 믿음, 이거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그러면 뭐 큰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근한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돌이로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고민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다 결정을 하세요. 이거저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둘러는 보는 게, 결정하기 전까지는 둘러봐야죠. 그러나 둘러보다가 이제 이것이 내게 맞다 싶으면 마음을 정하고 딱 여러분 해야지. 안 그러고 그냥 계속 몇 년이고 이렇게 그냥 다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고 그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례를 행하면 그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